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루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며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을 인정하며 높이게 하옵소서. 섬김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고난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나이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환우들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임하여 주시어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영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가료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훈련 받는 모든 시간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목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 성도들,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에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터전을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임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마음껏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들, 만남, 또 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학업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으로 공부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평생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독립한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점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품고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힘차게 도전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그때마다 열리게 하시고 또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시간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되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가실 때에 은혜 가운데에서 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이 출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위로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따뜻한 나눔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목적, 어떤 일을 이루고 또 못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한 철학자는 인생은 선택에 시달리는 시장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물건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이 물건을 살라 그러면 이 물건이 더 좋아 보이고 또 이 물건을 살라 그러면 다른 상점에 가면 더 좋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 무엇을 살까 고민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선택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삶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내린 선택들의 산물입니다. 다시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냅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다시 그 선택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로 또다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원하는 것을 모든 것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모든 것이 개인이나 사회를 유익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출구가 여럿 있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목적지에 천천히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가 생깁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이라면 나쁜 출구는 없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든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출구는 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출구입니다. 이런 출구로는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목적지에 전혀 도착하지 않겠다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그리고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올바른 목적지로 가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유익이 된다. 그렇게 모습이 보이면 그것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 일입니다. 그런데 목표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목표 지점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목표를 지점을 가려고 할 때 자꾸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면 우리는 매우 잘못된 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깊이 깨닫고 이 목적에 맞고 맞지 않는 것을 분별해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인은 예와 아니요, 예와 아니요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예와 아니요를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예와 아니요가 내일의 우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때 우리가 꼭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선택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어나야 합니다. 요즘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필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단점이 있습니다. 한눈 팔게 한다는 점입니다. 한눈을 자꾸 팔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두운 영이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혼란시키려는 그러한 잘못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고 또는 듣고 싶은 주제를 생각하면서 동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전혀 나의 관심과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과 거리가 먼 이상한 내용들이 자꾸 화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산시킵니다. 흐트러뜨립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다양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목적지를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시간을 소모, 허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사람을 선택했으면 다른 사람은 좀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또는 부부가 한 남성과 여성을 선택했다면 다른 남성과 여성은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만날 수 있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에게 내 마음이나 어떤 내 인생을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나 내 연인에게 먼저 집중하고 그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같이 만났고 누군가 같이 생활한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과감히 포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선택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시선을 목적지에 두어야 합니다. 목적지 이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이 분산이 되면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그 일, 그게 무엇일까?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일, 물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목적과 희망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갈 때 삶의 사명을 주시고 특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 기준도 계속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모래 위에 계속 쌓아 올린 성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됩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인생의 첫째는 이것이니, 거기서는 율법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율법의 첫 번째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첫째는 이것이니 할 때 이 첫째는 우리 인생 전체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그것이 이것이니 내 마음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 다하고 내 생명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 능력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 오늘도 생명을 주신 이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는 자꾸 이상한 일들이 막 생각나고 얽히고 설기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막 혼란스럽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면 삶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됩니다. 사람 관계도 정리됩니다. 인생이 복잡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의 첫 번째 하나님이 되어야 할 때 비로소 성숙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충실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어떤 생각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